우리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을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출애굽을 진행했던 그 기록들이 여호수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요단강을 건넜어야 했고 또 그 안에는 비어있는 땅은 아니에요.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는 또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제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갔어요. 모세가 가면은 가고 모세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이정표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전에는 모세가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도 해주고 또 뱀에 물렸을 때는 노뱀을 높이 쳐들어서 낫게도 해주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리더십은 계속할 수는 없죠. 모세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또 그 뒤에 이어서 사사 시대 계속 인도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그 트랜지션을 계속 연습시키거든요. 모세와 함께 쭉 따라오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돌 때 기억하시죠? 모세가 나를 따라라 이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 이렇게 돌게 그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요단을 건널 때도 어떻게 하던가요?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서 가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3장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벌써 이때는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이지요.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언약궤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중심이에요. 너희 있을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인도의 상징들이 들어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돌비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이 들어있어요. 살아야 되는 지침과 방향과 길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만나가 있어요. 만나는 40년 내내 모세를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누가 먹이고 입히셨어요? 만나가요.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아침 주시면서 40년을 일하지 않고도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언약궤 따라가는 얘기는 상자 따라가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키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고 만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먹이셨구나. 생존하게 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인도의 상징이 들어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어요. 유목민들에게는 지팡이가 되게 중요하죠. 양을 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는 하지 않지만은 양은 데리고 가잖아요. 소도 데리고 가고 가는 기간 내내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있어야 그들을 잘 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거구나. 양들은 금방 견눈질해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데 그 인도를 받아가야 되구나. 이 중요한 상징들이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 상식 같으면 언약궤를 따라갈 게 아니고 거기는 지금 이미 거민들이 살고 있고 왕들이 있으면은 정복할 준비를 하고 가야 될 텐데 적어도 요단을 건너려면 뗏목을 만들든지 건널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만들든지 수영을 배우든지 이걸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돼. 그러면 가나안 약속된 땅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주세요. 뭐냐면 5절이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또 키였어요. 자신을 깨끗이 해라. 성결하게 해라. 요단을 건너는 거하고 성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가나안 정복과 성결은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불완전한 세상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 메시지에서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완전할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이 불완전한데 만든 것마다 완전하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불완전해요. 과학을 통해서 만드는 것도 불완전, 의학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불완전,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불완전. 완전했으면 쭉 갈 텐데 계속 불완전이에요. 왕정시대, 봉건시대, 사회주의, 민주주의 다 불완전해요.
경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 자본주의 다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지난주 우리 생각해 봤죠. 그 중에 가장 불완전한 게 종교예요. 영이 죽었는데 종교를 만드니까 얼마나 불완전해요. 여러분 종교들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 복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원시 종교부터 시작해서 고등 종교까지 모든 종교들이 하는 거 보세요. 뭘 외워라, 산에 올라가라, 뭘 암송해라, 수행을 해라, 계속 괴롭히기만 해요. 그게 종교예요. 계속 괴롭혀요. 우리 전에 한번 봤었잖아요. 중동에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전쟁이 되게 이제 복잡해졌어요. 이스라엘, 이제는 또 이란. 엊그제 그 정밀 타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중요한 군사 기지들, 방공망들 이렇게 타격했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이란이나 다른 중동 국가들, 이 계속 끌고 가고 믿고 있는 그들의 종교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기 허점이 많고, 종교가 강하게 지배할수록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하는지. 여자들은 밖에도 못 나오고 몸을 다 가려야 되고, 밖에 그냥 걸어다니다 보면 잡아가서 말 맞기도 하고, 여자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고, 종교는 그런 거예요. 계속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 애굽에 있었을 당시에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노예로 살고 애굽의 종교들 따라가고 우상들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면 실패하니까 이제 언약궤를 따라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또 언약궤는 말씀의 상징이에요. 십계명이 거기 들어있고, 여러분 역사 안에서도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시대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 안에 말씀이 희미해질 때마다 교회는 무너져요. 힘이 없어져요. 우리가 금요일에 지금 한 몇 달째 교회사 계속 같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현대교회사 같이 하면서 여러분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이성이 중심의 자리를 잡으면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는, 또 신학계 안에는 이상한 그 리버럴리즘, 그러니까 자유주의 아이디어가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앞에 놓고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분해하죠. 그래서 우리 그때 교회사 때 같이 봤던 것처럼 월하우슨 같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성경을 여러 어떤 그 다큐먼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다 분리해 보죠. 그래서 J 다큐먼, E 다큐먼, D 다큐먼, P 다큐먼, 이렇게 다큐멘들을 따로 나눠서 JEDP 띠어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이름하는 어떤 신을 믿었던 그 그룹이 있고, 또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 그룹이 따로 있고, 그 두 개를 잘 섞었다는 거예요. 에리러가 신명기 문서, 제사장 문서.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바닥으로 완전 떨어지죠.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사람이 썼다고, 누가 편집자가 편집을 했다고, 그런 거였구나. 말씀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유럽 교회는 무너져요. 그리고 허먼 건크이 했던 얘기 드렸잖아요. 역사를 두 개로 나누지요. 하나는 히어스게식테라고 하는 어떤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고, 히스토리라고 하는 실제 팩트를 근간으로 하는 역사가 따로 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은 그건 어디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초역사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이 실제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 믿음으로 그냥 고백됐던 역사, 그냥 교훈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 그렇게 역사를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빼고 나면 뭐만 남아요? 그냥 교훈 몇 개만 남아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신정통주의자들이 했던 일들, 우리 지난주 이번 주 또 금요일 날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게 하는 여러 사상들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이성주의도 들어오고 진화론도 들어오고, 나중에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진화해야 된대요. 많이 진화했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도 진화를 계속하는 거래요. 원시종교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화를 하다 보니까 오다가 도태된 것들은 도태됐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고등한 종교가 기독교,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완전 바닥이에요. 그걸 계속 얘기했던 독일 교회, 그 독일 교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유럽 교회들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걸 대거받아들었던 미국 교회, 힘이 없어지잖아요. 교회들 계속 문 닫잖아요. 네,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렇게 돼요. 오늘이 이제 여러분 가을이 되면 이게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10월의 제일 마지막 주일, 오늘이 아마 제일 마지막 주일일 겁니다. 그렇죠? 10월의 제일 마지막 주일은 뭐 할로윈도 있고 뭐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아마 올해가 509번째쯤 될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뒤에 500년이 넘어서 509년쯤 돼요. 이제 오늘이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가을에는 단풍도 들고 이제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런 것 같은데, 또 여러분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즌이구나.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은 교회가 누구를 따라갔냐면 교황을 따라갔었어요. 교황이 약간 가짜 모세 역할을 했어요. 자기 따라오면 된대요. 성경도 볼 거 없어. 나 따라오면 돼.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중세 때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교인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일단 자기 말로 써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도 없었고, 갖다 줘도 읽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게 뭐 그릭이나 히브리가 원래 언어일 거고, 그걸 이제 나중에 번역해 놓은 게 라틴어로만 번역이 돼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따로 배우지 않고서는 중세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원래 중세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라틴어예요. 자기 글도 못 읽는데, 독일어도 못 읽고 영어도 못 읽는데 어떻게 라틴어를 읽어요? 그래서 읽을 수조차 없었고, 혹시 읽으려고 해도 금서 목록이었어요. 읽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나요.
그게 중세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중세 교회에서 하면서 봤었죠. 왜냐하면 성경을 누구만 해석할 수 있냐면은 교회, 교황청, 교황을 중심으로 한 거기서만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평신도가 함부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성경 보고 얘기해 줄 테니까 나만 따라와 그거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세 사람들은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고 교황청이 얘기해 준 대로만 그냥 따라갔어요. 이게 완전히 이제 가짜 엉터리 모세거든요. 모세 흉내를 냈던 거였어요. 나 따라와. 그런데 이 컨스탄틴 대제 이후로 교회는 로마의 시스템을 그대로 카피하게 돼요. 왜냐하면 황제가 모든 교회의 수장이 됐잖아요. 모든 교회들의 장이 됐어요. 황제가. 그러면 황제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다가 어디다 둔 거예요? 교회에다 그대로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있고 그 밑에 그 각 지역마다 또 다스리는 그 각 교회들이 또 있고 그 밑에도 지역 교회들이 있고 이렇게 마치 한 나라의 행정 시스템처럼 교회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그럼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되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딱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캐톨릭은 아니지만 캐톨릭의 어떤 옷을 다 벗지 않은 그런 그 디나미네이션에서는 지금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감리교도 그런 시스템을 좀 아직도 가지고 있고 앵글리칸 철치, 에피스코폴 철치도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지방회가 있고 저 위에 회가 있고 심지어 설교해야 된 본문도 1년 거를 짜서 위에서 딱 내려줘요.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그 옛날 로마 제국의 시스템이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교회에 권력이 생기잖아요. 시스템 안에. 권력이 생기고 나면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해요. 힘을 실어주면 반드시 부패해요. 거기다가 절대 권력을 주면 절대로 부패해요. 그거는 역사에서 바꿀 수 없는 딱 틀이에요. 권력이 주어지면 반드시 권력은 부패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지금 민주주의에서는 계속 투표를 통해서 권력자들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한 4년이나 5년 하다 바꾸고 4년 5년 하다 바꾸고 안 바꾸니까 러시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은 있지만 계속 하잖아요. 연달아서 4번 5번 이렇게 하면 그럼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계속 생기잖아요. 중세교회 안에. 성경은 본 적이 없지요. 가르쳐주는 데만 믿어야 되지요. 근데 그건 누가 해요? 저 위에 권력자가 그냥 알아서 다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그걸 계획했던 게 루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개혁자들의 첫 번째 자기들이 딱 꺼냈던 어젠다, 이거 진짜 바꿔야 된다 했던 게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그거였어요. 오직 성경으로. 다시 얘기하면
언약궤 따라가. 그게 답이야. 그거 놓치면 큰일 나.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제일 앞에 가게 하고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했던 최고의 작품은 그거예요.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읽을 수 없던 성경을 읽어봐봐. 지금 얘기하고 틀리잖아. 읽어봐. 그러면서 개혁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가을이 되면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가?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개혁교회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개혁주의, 우리 배웠던 어떤 신학의 베이스도 Reform Theology, 우리 뭐 개혁신학 배우고 있고 우리 개혁주의 따르고 있고 개혁은 그런 얘기가 아니래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성향은 계속 따라가지 않으면 금방 곁길로 빠져요. 그게 우리 인간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해 이렇게 지내오면서 잘못된 것들 다시 바로잡고 또 잘못된 길로 빠졌던 걸 또 바로잡고 계속 개혁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보면서 배웠지요. 교회 안에는 기복주의도 있고 성장지상주의도 있고 한동안 그게 전 세계 교회의 키였어요. 성장지상주의, 그러니까 메가철치. 모든 목사님들 머릿속에는 메가철치, 큰 교회 만들자, 그거였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또 율법주의, 또 조금 복음을 깨달았다는 이 팀은 도덕폐기론. 이렇게 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해요. 우리 인생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에 대해서는 율법주의, 자기에 대해서는 도덕폐기론. 금방 갖다 붙이고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늘 자기 유리한 대로 늘 가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개혁주일 맞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개혁되어져야 될 것 뭐 있습니까? 특별히 가장 중요한 나는 지금 말씀을 어느 정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뭘 개혁할까요? 뭘 바꿀까요? 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쭉 지내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